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령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의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바울께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8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입니다. 그 곳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영혼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받습니다.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왕 대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살면,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대한민국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국적, 육적인 국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서 왕 되신 주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어질 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씨와 마음밭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길가의 밭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그렇게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 말씀의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열매가 그에게서 맺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땅들이 있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임하는 것 같으나 말씀이 주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거죠. 돌짝밭과 가시밭이 되는 그 사람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말씀과 계속해서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에 머무르는 거예요. 낙심에 묶이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짝밭하고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선포되고는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말씀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돌짝밭하고 그 가시들에 계속 찔리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 계속 찔리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좋은 밭에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눈이 열리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아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참고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렇게 내 결정에 도움을 주고 참고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되는데 작은 것들을 다 그냥 덮어놓고 갑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의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준비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오히려 복음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역사하시고 계신 거야?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는 이들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 훈련을 3달 동안을 강하게 시켜요. 제자들이 또 그 말씀 훈련을 잘 또 받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는 사람도 그 과정이 훈련이니까 쉬운 게 아니죠.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3달 동안을 그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년 동안을 두란노에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려면 육적으로 마음으로 에너지를 계속 쏟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충만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아니면 말씀은 그냥 직통계시로 그냥 쭉쭉쭉 나올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핵심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과정을 3달 또 2년 그 기간을 보냅니다. 정말 말씀 전하는데 제가 볼 때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죠. 안 그러면 못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이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목사가 안수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안수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죄가 사함받습니다. 귀신은, 마귀는 죄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양식은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양식은 죄예요. 마귀가 잘못해가지고 사랑을 먹어버리면 마귀는 죽어요. 그래서 절대 마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지 않아요. 죄만 먹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마귀가 내 안에 먹을 양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모여드는 거죠. 가정 안에 죄가 많으면 그 집에 마귀가 좋아하는 양식이 너무 많으니까 마귀들이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모이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먹는 양식이 이 집에는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말씀의 빛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까지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가 들어갈 때 그 가문의 저주를 다 막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마귀의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갑니다.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귀가 거기에 들어와요? 얼씬도 못하죠. 문 열고 들어왔다가 어휴 내가 잘못 왔네 하고 도망가죠.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들 안에 들어간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한 마술사가 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또한 유대한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쉬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상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이 흉내만 내는 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잘해보고 싶은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좀 배우고 싶어서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비결이 있다고. 설교를 잘하려면 강단에 섰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집중하고 그렇게 가면서 전해야 설교를 잘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걸 와서 보라고. 가서 좀 보고 배워도 되겠습니까? 와서 보라고. 가서 이제 젊은 목사님이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여인하고는 제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유,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야, 나도 가가지고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앞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도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막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술렁술렁 거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는지.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를 완전히 망쳤대잖아요. 끝난 이후에도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흉내만 내서 뭘 잘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술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흉내만 내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말씀으로 살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격려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곳을 살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역으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회개할 때 마음을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표면만 그냥 살짝 조금 이렇게 갈아엎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뭘 이렇게 끓일 때가 있잖아요. 뭐 죽을 끓인다든지 팥죽을 뭐 끓인다든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엎잖아요. 근데 그때 겉에만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지고 엎는 그런 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속까지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계속 엎잖아요. 밑에 들어붙지 않게. 큰 솥에다 삶는 것을 어릴 적에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주걱도 없더라고요. 나무로 된 요만한 주걱. 한 손으로 할 수도 없어요. 두 손으로 잡아야 되지. 그거 가지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푹푹 깊이 넣어가지고 뒤집어 엎고 뭘 이렇게 삶으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뭘 삶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깊이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함탕주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방 순종 한번 해가지고 뭔가 대박의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작은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감동이라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감동을 주소서. 주님, 제가 깊이 갈아엎어야 될 회개가 무엇이 있나요? 겉에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속 깊은 곳을 갈아엎어야 하는 그 회개가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아시는데 주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 밀려오는 파도는 보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육신의 건강, 그리고 경제, 또는 그러한 부분들, 육신적인 것이 처음에 몰려가지고 딱 치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죠. 그런데 2차로 와가지고 치는 그 파도가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에요. 심리예요. 요즘 조금 보이죠. 처음 1차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심리를 딱 치는 그 파도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블루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블랙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레드라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코로나로 있다가 다투어가지고 학생이 딸이 엄마가 밖에 나가고 딸이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다고 신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리를 와서 때린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요. 앞으로는 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그 파도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이제 파도입니다.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물질적으로 치고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그냥 외롭고 우울하고 여기까지만 조금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결박시키는 그 세력이 이제 그 파도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아무리 이야기해 보았자 세상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이곳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이 이유인데, 더욱더 이때 말씀에 정진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몰려오는 그 영적인 그 파도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길들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전도해야지 아니에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아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뭔가 힘을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더욱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전하고는 방법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코로나 이전하고는 똑같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방법도 열어주십니다.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때에 더욱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석 달 동안 2년 동안 어느 곳에서보다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잠시 주님 앞에서 머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설리니 영역하는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마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마귀는 바로 죽습니다. 귀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잡아주셔서 주님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빼앗을 땅에 수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수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없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평안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그 없네.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없네.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수 고백합니다.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땅에 수 오직 주밖에 없네.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계속해서 없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이신 거룩한 비전에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와 선교봉사 빛 가운데 교제가 있는 예수 가정의 부흥을 부어주소서. 온라인 선교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선교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선교에 눈을 여는 평신도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주셨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라인 선교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선교에 눈이 열린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라인 선교에 눈이 열린 평신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대면으로 전도하고 대면으로 선교하는 것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주님, 그 비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비전에 눈이 열리면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놀라운 온라인 선교 앞에 눈을 열고 사명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물적, 심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소서.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교회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절박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간절히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온라인 선교 사역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온라인 선교에 눈이 열리고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놀라운 선교의 영역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들 다음
영광이 가득합니다.